자, 로마서 13장 또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얘기냐면 로마의 군병들도 있고요. 권세자분들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뭐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는 내 한번은 너희들 아무것도 안 무서워. 니네가 뭔데 뭐 경찰? 네가 경찰이야? 네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지도 않는 놈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들의 권세에 순종을 하고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하나님이 뽑아서 올려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도 하나님 뽑아놓으셨고 밑에 있는 경찰들도 하나님이 뽑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자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있으면 경찰이 쫓아가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더 이상 악을 못하도록 여러분 깜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경찰이 돼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권세가 줬으면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관원들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게 뭐냐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경찰 보면 피해 다녀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경찰이 와도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경찰 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즉 네가 권세를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굴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 아주 성실한 사람이네. 큰 죄도 안 짓고. 그러면서 비록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됐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땅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하려면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법을 지키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를 지키는 건 그 사람들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밤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뺏고 두드려 패고 이래봐요. 그거를 경찰들이 와서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네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 때려 패고 이러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칼을 옆에 차고 악한 자들을 잡으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 대신에 있던 경찰이 와서 악을 행했던 자를 막 두드려 패면서 잡아서 다음 사람을 다치지 않게끔 그를 감옥에 가두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러니까 굴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자, 노를 인하여만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굴복 안 했다고 두드려 나를 팰까봐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마음 양심껏 이 사람이 이 경찰이 돼서 정말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지켜주네. 고맙네. 해서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나라에다 그 사람 봉급을 주려면 뭡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찰 공무원이 있어야지 밤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세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 공무원이 자기 경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서 우리로 다른 악한 자들에게 몸이 안 다치도록 그들이 지키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내가 나라에다가 법인세도 내야 되고 주민세도 내야 되고
또 부가가치세도 내야 되듯이 낼 건 다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대통령 XX 새끼 이런 욕도 막 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여러분 있으면 저놈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 막 욕하기 바쁘죠. 그런데 어떤 권세가 있는 자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이런 건 사실은 좋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너무 악한 공무원이 있으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잘하고 있으면 박수 쳐주면서 정말 잘하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네 형제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제일 큰 강령이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한 거예요, 이게. 자, 십계명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마음에 죄가 있는데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이 되듯이 내가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서 그 사랑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돼서 그 또한 천국을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몇 푼 주고 가난한 거지가 있으면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있는 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돼서 함께 천국 가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그겁니다. 최고의 덕목이 그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가 돈이 필요하면 돈도 좀 도와줘야 돼요.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약값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면 그것도 내 몸처럼 돌봐줘야 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덕목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마음에 성령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파되는 게 그래서 함께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는 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더라도.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느니라. 그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겉으로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면 생명을 뺏깁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또 자기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면 생명을 얻겠다. 자기 목숨을 얻겠다고 얘기합니다. 즉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요. 살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그대로 전파해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영혼을 정말 생명으로 살리는데 마음을 전적으로 쓰는 게 여러분 그게 희생을 하게 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 누가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산통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낳고 나서는 그 고통을 다 잊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그렇듯이 한 영혼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산골을 겪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냥 교회 나오세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있으니까 나오세요. 커피 한 잔 주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살다가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회사 하는데 동료가 그러면 진짜 내 몸처럼 살펴주면서 그 사람 마음에 정말 감복이 돼서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거 어떻게 믿는 거니?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먼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즉
뭡니까?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아서 네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싹 없애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딱 오는 순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자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뭡니까 다단계 판매처럼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보험회사처럼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돈만 불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마다, 여러분 어떤 큰 대형교회는 여러분 10,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10,000명 전도할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1명 2명밖에 안 돼요. 왜냐? 희귀한 구원이라 그랬거든요. 희귀한 구원.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형교회를 얘기해요. 대형교회.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면 10,000명 그 교인 만들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1-2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구원받는 숫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200한 몇십 개 성씨가 있대요. 그럼 2명씩만 치면 400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럼 성읍은 광주에서 1명, 부산에서 1명, 서울에서 1명, 경기도 인천에서 1명, 또 뭡니까? 굴에서 1명. 그럼 우리나라 뭐 그렇게 따지면 몇 개나 되겠어요? 100개 넘겠나요? 그럼 1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합이 50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원받는 숫자가, 예를 들면 그렇듯이 구원의 숫자가 너무 적은데 사람들은 자꾸 교인을 모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많이 전도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앞에 그래프가 있어요. 어느 집사 80명, 어느 집사 30명. 이거 교인 만드는 거지 구원받는 숫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세계는 뭡니까? 한 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가 1명이라도 오잖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잠자고 있다가 이제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부터 그 다음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당장 내일에도 예수님 오실 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자면은 뭐 한 1000년, 10,000년 있다가 오시겠지. 그럼 뭡니까? 술 먹고 놀러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당장 며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보실 자. 자, 밤이 깊었다는 건요,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은요 깊어요.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낮이 가까웠다는 건 뭡니까? 빛이 있어요. 빛이.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있어요. 낮은 해가 제일 높이 뜰 때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밤은 깊다는 건 죄악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즉 죄악된 삶의 옛날 껍질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전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즉 낮은 뭡니까? 해는 낮을 주관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단정히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건 다 밤에 벌이는 일들이에요. 오직 낮에 성령님의 인도로 밝은 대낮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즉 예수님의 우리가 의를 입는 걸 얘기해요.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옷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그 의로우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줬다라는 거룩함의 그 의를 입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입고, 옷을 입는 건 성령님을,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은 내가 보는 것마다 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 갖고 싶고 좋은 아파트가 있으면 좋은 아파트 있고 나 서울대 가고 싶으면 뭔가 서울대 가고 싶고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살면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야 내가 어느 국회의원 누군데 내가 서울대 무슨 박사고 내가 의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이생의 자랑거리 즉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논문도 10개를 썼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은 하고 싶은 거 다 아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즉 육신의 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뭡니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단정하게 사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주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